오늘 구원하는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전도를 생각하면 항상 마음의 부담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생깁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했다가 하나님 믿으세요 말했다가 좋았던 관계가 좀 깨지면 어쩔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요, 말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생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아주 영적으로 지친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고린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시는데요, 오늘 그 세 가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전도를 작정했을 때요, 동역자를 붙여 주십니다. 이 바울이요, 계속해서 지금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에서 이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계속해서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각 곳곳마다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으면서 그곳을 넘어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 가다가 마침내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렇지 않아도 바울이 많이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라는 지역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전체에서도 가장 타락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이 고린도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야, 저 사람 고린도식으로 산다라고 말하면 아주 타락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명사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이 신전이란 아프로디테 여신부터 시작해서 또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 앞에는 뭐가 다 있었냐면 공창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수천 명의 여인들이 그곳에서요 몸을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아주 암울한 곳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은 참으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이 지쳐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상태를 그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던 바울,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심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황제죠. 로마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는데 그의 아내, 그러니까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는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쳐 있는 바울이 이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3절 보니까 그들이 생업이 뭐 있어요? 같았다. 바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하는 일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살면서 일을 하면서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위로를 바울이 굉장히 많이 얻게 됩니다. 생계에 관련돼서 모든 위로를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부터 얻게 되면서 바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바울이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렇게 지쳐 있는 상태 가운데서 바울이 이 지금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 계셨다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도하면서 저 영혼 구원해야지 하면 혼자 기도하려면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동역자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동역자를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역에 있는 우리 사람들, 구역원들이요, 또 우리 기관에 있는 분들이요, 다 여러분들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이 태신자 이름을 적어가지고요, 또 헌금함에 집어넣으면 누가 또 기도한다고요? 제가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요, 함께 우리가 동역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있을 곳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이에요, 바울이. 그랬을 때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물가로 가요. 시냇가로 가서 시냇가에 서서, 갈 곳도 없으니까 시냇가에 서서 하늘을 눌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루디아라는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났어요. 당시에 시냇가에 와가지고 옷감 장사니까 옷을 빨고 이런 천을 빨고 이런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바울을요 자기네 집으로 루디아가 초대하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 무디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100만 명에게 무디가 전도해서 구원을 시켰다, 막 수백만 명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무디에게 얼마나 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그와 같이 사역을 많이 했던 생키라는 이 사역자를 붙여주셨죠. 생키라는 사역자는요 찬양 사역자입니다. 무디가 설교하기 전에 먼저 찬양하고, 또 무디가 설교를 마치면 찬양을 하고, 또 결단의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하고, 이러면서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했던 그 사역자 생키였답니다. 여러분, 그 생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찬양을 작사 작곡했어요. 1200곡이나 작사 작곡했어요. 양 99마리 그보다 적은 이 찬양,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이 찬양,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이 찬양을 하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찬양을 생키만 찬양을 부르면요 막 사람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디가 나와서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다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미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전도 작정주일이 돼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문자라도 보내서 대화를 통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사도행전 18장 5절 보니까 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은 것이죠. 그래서 담대하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는, 성령이 사로잡혀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막 전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거든.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에게 성령이 사로잡혀가지고 남편의 얼굴을 딱 보면서 여보, 오늘은 반드시 교회 가야 돼.
라고 말했는데 당신의 그 남편이 여러분을 비방한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바울도 그걸 똑같이 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당하고 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몸에 있는 옷을 털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옷을 털면서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를 거절하면 꼭 나의 인격을 거절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지 않은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 여러분의 인격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구절 보시면 어떻게 했냐? 옷을 털으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심은 대로 결과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요 하고 나는 깨끗하리라. 나는 피값을 다 감당했다. 내게 있는 사명은 다 감당했다 말하고는 이후로는 나는 누구에게 한다고요? 이방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파하겠다라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가냐? 7절 보니까 거기서 옮겨서 누구에게 가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요.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 그 집은 회당 옆에 있는 것이. 그랬더니 어떤 역사를 했느냐? 8절 보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계속 말씀 전하 보니까 그 회당 옆에 있으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게 된 것이에요. 당시 회당장은 상당히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 온 집안과 함께 주를 믿게 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더니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다른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음 전도자에게 뭘 예비하셨냐? 복음의 열린 문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우리를 가서 복음을 전파할 곳, 그리고 말씀을 전파할 곳,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사람들의 복음의 열린 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의 결단자에게요 뭘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복음의 열린 문이 예비되어 있다.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열린 문이 예비되어 있다. 오늘 어떤 사람이 나의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의 열린 문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의 열린 영혼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에 가서 복음 전파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 아프리카의 성자 리빙스턴,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이 리빙스턴이요 본래는 이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려고 막 준비하면서 의학도 준비하고 신학도 준비하고 하면서 이 준비를 했는데 막상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냐면 중국에서 아편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중국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 못하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가 아프리카로 방향을 틀어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중국의 문이 열려졌다면 그가 중국으로 들어가겠지만 닫힌 문이 있다는 것은 또 어떤 문이 있다는 것이요?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닫힌 문이 있으면요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요 전도와 사역을 하는 중에서 만나는 거절과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문이 닫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시니 그곳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때 반드시 예비된 영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 전파하다가 혹시 뭘 당한다 할지라도요 거절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 예비된 통로를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다른 예비된 문을 예비하고 계신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도하면서 고린도에서 막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구원을 되고 그리스도 보고 가정이 구원받고 막 그러면서 많은 고린도 사람이 구원받는 구원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동안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핍박해 왔기 때문에 또 핍박할 것이라는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그 당시에 주님께서 나타나죠. 환상 가운데 나타나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처럼 말씀하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시점에 밤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이요? 두려움이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는 것은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용기를 가져야지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가 약속했냐면 내가 너하고 함께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면서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지, 내가 용기를 가져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보냐면, 뭘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뭐 해주시기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두려운 일이 왜 안 일어나요? 염려되는 일이 왜 없어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늘 우리를 사로잡고 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 이유는 이 성 중에 누구를 예비하고 계신다고요?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 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전파해. 내가 이 성 안에 이미 내 백성을 많이 예비해 놨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하냐, 두려움에 빠졌던 마음을 털어버리고 11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죠. 1년 몇 개월을요? 두려웠던 마음인데 두려웠던 마음을 떨쳐버리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것의 말씀을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J.I. 패커가 쓴 전도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 전도자에게 큰 용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완고한 사람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해 놓으셨다고요? 구원받을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고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번 사랑하라, 2번 전도하라, 3번 두려워 말라.
몇 번? 몇 번일 것 같아요? 사랑하라. 땡. 몇 번? 전도하라. 땡. 3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125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요 가장 어떤 말씀보다, 전도하라는 말씀보다,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두려움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늘 많은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이 막스 루케이도가 쓴 두려움 없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 두려움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 기억 상실증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기억을 잃어버렸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기억 상실증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뭐로 말하냐면 주님의 임재를,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뭐가 해결책이라고요?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주님의 임재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여러분 이 임재 회복이 바로 두려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자라는 곰팡이와 같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듯 두려움의 유일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설 자리를 잃는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뭐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도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용기를 내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주님이 거짓말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와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요 내 용기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전도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누구를 예비해 주셨어요? 동역자를 예비해 주셨어요. 또 뭘 예비해 주셨어요? 열린 전도의 열린 문을 예비해 주셨어요. 열린 문을. 세 번째 뭘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이 세 가지 약속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요 오늘은 태신자 작정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요 한 영혼이라도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영혼을 내 마음 안에 품고 기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살리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할 것이에요. 제가 대표해서 기도할 테니까요 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같이 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이 사랑과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